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1289쪽입니다. 구약 성경 1289쪽.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니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에게 믿음조차 없었다면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모태신앙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음을 누군가에게는 전화받아서 그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멸망이라는 말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잃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1919년 한일 합방의 역사적인 아픔을 통하여 이 민족이 구한말 식민지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습니까? 나라를 잃자 그들은 정말 노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나라 잃은 서름을 맛보니까 억울하고 분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들은 독립운동가로 농민이 독립운동가로 뛰어들고 공부하던 학자가 또 농민운동과 함께 더불어 서로 신분 귀천을 불문하고 서로 연합하고 독립운동을 앞장서서 상하이로 도망가서 정말로 나라 잃은 서름의 아픔을 고통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다시 찾겠다고 외쳤던 수많은 선열들의 외침이 이 민족에 있었기에 정말 이 나라가 해방의 기쁨 그것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텔레반이 항복을 하고 텔레반 이제 그 주도 세력들이 다시 20년 만에 나라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철수한 이유를 보면은 그들에게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의 돈을 밀어주고 무기를 주고 자국, 나라와 민족을 지키겠다는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겠다는 열의를 부탁을 했는데 대통령이야 그 민족들은 전부 자기 배만 채우려고 몸부림을 쳤고 자기들의 생사화복만 주장하고 아프가니스탄은 나라를 정말 자립하고 자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의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에 판단하에 이제 다시 미군은 철수하게 되고 그곳에 그 악명 높은 텔레반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돌아보십시다. 100여 년 전에 도박에 세상에 수많은 눈물과 고통으로 이 민족이 썩어 문드러지고 나라를 세국해야 한다, 개방해야 한다, 서로 사상 논쟁으로 일삼고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이 나라 조선 말기 결국은 나라를 구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은 어떤 사람도 바위에 계란치기였습니다. 결국은 일본을 앞세우고 을사오적이라 하는 그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일본의 손에 넘기는 그 순간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멸망이라는 눈물과 고통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의 이유를 한번 찾고자 원합니다.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멸망을 받았을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고 가나안 축복의 땅에 다시 들어가고도 그들이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1차, 2차로 나눠서 약 150여 년간 또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 잃은 서름과 아픔을 맛봤는가? 그것을 오늘 요나서 3장 10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멸망당하는 모든 것들의 근본은 우리의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을 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여 나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걸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멸망하려는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니라. 무엇을요?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으로 쇠마로 우리에게 내리니라 이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의, 사망의, 죽음의, 멸망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36년간 일제 식민지에 살면서 우리 민족의 5천년 역사는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굶주림과 배고픔과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정말로 이름조차도 개명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산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죄가 한영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오직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죄의 앞잡이들이 되어서 토박하여 마누라조차도 팔아먹었다고 어느 문헌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론, 노론, 강파 싸움이 크게 달았고 하다못해 아버지와 며느리의 싸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은 우리 민족이 악이 크게 달아버렸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을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복음을 1885년 언더우드 아펜스를 통해서 복음을 주고 그 복음의 메아리가 이 민족에 울려 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거부하고 우리 민족이 복음의 진리를 막고 핍박하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작은 자 중에 하나일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얼마나 많은 순교와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이 민족에 있었습니까? 구한 말에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충청도 거기 해민가 어딘가 그쪽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고 찢어 죽이고 정말 불태워 죽이고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구한 말에 우리 민족. 그게 바로 정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시라고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통하여 듣고 그 말씀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자 원했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은 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멸망한다는 뜻은 바로 아폴룸이 즉 무엇이냐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혼을 잃어버렸다.
이게 진리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멸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와 은혜가 이 민족에게 들어온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복음의 진로가 원래는 처음에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유럽 쪽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진리를 가지고 외치니 지금 유럽이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하나님 전 세계를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I'm Christian이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진리의 선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들을 정말로 받아들였다면 영혼 구원의 앞장을 섰더라면 이 민족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크나큰 축복과 은혜가 넘쳐질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죽음을 뜻하는 아플 놈이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다시는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기쁨의 강복의 해방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렸습니다. 76년 전에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을 선언하면서 그들이 항복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은 되었으나 우리 민족의 아픔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제 서로 자기가 오니 네가 오니 여러 가지 논쟁의 싸움하다가 결국은 일본이 남과 북으로 쫓겨져서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왜 우리 민족, 약소민족, 이 민족이 남과 북으로 쪼개져서 결국은 신탁 통치 반대, 저쪽은 찬성, 서로 그러면서 또 사상으로는 사회주의, 저기는 또 민주주의, 이런 사상의 이념으로 싸우고 결국은 전 세계에서 분단의 아픔을 겪고 형제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생이별을 하고 있는 이 민족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사상 논쟁과 이념 논쟁에 벗어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이 민족을 볼 때 이종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멸망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진리를 받는 순간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멸망이 아니라 해방의 기쁨, 그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진정 위대한 역사의 큰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엎드리고 지도자들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크리스찬의 삶의 민족으로 변모하고 역사했더라면 이 민족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저는 지금도 3.1운동회 그 우리 기독교인이 그 당시에 0.2%밖에 되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이 33인 독립선언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일본에게 잡히면 이제 죽는 거예요. 33인 중에 어떤 이유가 있던 기독교인이 16명이 거기에 이름을 걸고 들어갔다. 그 당시에는 천도교 또 불교 많은 그런 종교들이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믿을 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 0.2%밖에 되지 않는 우리 선구자들, 우리 민족의 복음의 초대 기독교의 순교자들, 그분들이 계셨기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위대하게 한국의 믿음의 말씀을 들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외치고 부족하지만은 한국의 38,000여 교회들이 함께 이 시간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를 봤을 때 이 요나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가라는 곳에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행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바다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가 결국은 오해를 받고 바다에 던지우는 인생이 되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복음의 진리를 두고 외치는 선구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순복음 뿌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멸망당하지 말아야 할 가장 위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가장 큰 죄입니다. 죄 있는 자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이 시간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나의 모든 무거운 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신다. 악한 것에서 돌이킨다.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양심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뛰는 심장의 소리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양심이 나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이런 허물이 많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는구나.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오늘 요나의 간절한 고백,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할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면요, 허물로 돌아옵니다. 흉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다시 그 죄를 들추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워왔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진리의 길로 회개 운동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자유입니다. 신앙은 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율법에 매이고 형식에 매이고 삶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자유와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은총을 믿고 나아갈 때 진정 위대한 삶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강복의 기쁨을 맛봤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역사의 일본의 앞잡이가 되고 했던 분들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바로 섰더라면 이 민족에게 정말 지금처럼 진보 보수로 나눠서 네가 오니 내가 오니 싸우는 일은 좀 덜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일본보다도 한국의 일본의 앞잡이들이 더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정말로 우리 민족에게 눈물을 준 것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팩트입니다. 일본 사람보다도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 조선의 민족을 조선징 하면서 괴롭히고 눈물을 줬던 사람들이 바로 일본의 앞잡이가 됐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회개운동을 하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조선, 우리 대한제국 앞에, 우리 민족 앞에 회개하겠다고 그들이 외치고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권력의 뒤에, 그들은 물질의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결탁하고 독립운동했던 후손들을 더욱더 핍박하고 그들의 비리가 들통날 것만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들은 부정부패와 손을 잡고 이 민족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아픔의 역사로 들어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사상 논쟁으로 싸우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수가 무엇이며 진보가 무엇입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 꽤나 데모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저는요, 독재타도 핍박하고 백성을 죽이고 고문하고 했던 그분들에 대해 투쟁을 했던 것이지 사회주의 앞잡이가 되어서 나아갔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빨갱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제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수, 진보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찾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메아리치고 있다면 우리의 선한 양심이 우리를 일으킬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이며 우리의 모든 믿음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개하는 이 민족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취소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이 백성들을, 요나와 함께 회개하는 이 백성들을,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민족이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우리 탓을 하십시오. 복음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바로 전하지 못하고 대형화 바람에 나서 교회들 건물 때랗게 크게 지어서 교회들 빚더미에 앉아있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헐벗는 자를 외면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회개하십시다. 왜 하나님 앞에 회개 못합니까? 왜 고백하지 못합니까? 교회마다 진짜 교회가 담벼락 하나 놓고 여기 무슨 교회, 여기 무슨 교회, 바로 옆에 교회가 있고 그러놓고 서로 여기서 찬송하면 저기서는 기도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우리 한국교회의 추태 인정하십시오.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리를 가지고 자유케 할 우리들이 매이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다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엎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큰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좌절해 있습니까? 예수의 곁을 떠나 있습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가십시오.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십시오. 저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우리가 진리의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멸망에서 벗어나는 정말 위대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십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생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죽지 아니하는, 우리는 육신은 썩어 문드러져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다시 하나님과 기쁨의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이는 그 천성의 기쁨, 영원한 삶의 기쁨, 소망의 역사,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영생의 은혜가 있고자 구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죽음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은 뭡니까? 죽은다는 거예요. 망하는 망자입니다. 바람을 망자입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즉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와 함께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얻는다는 것, 그건 진리입니다. 그건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영생이 있습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 잠시 살아가는 7, 80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 기도하고 감사하는 위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에서 우리에게 해방해 주는 기쁨의 역사. 오늘 76년에 그 해방에 기념하는 오늘 이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의 민족으로 다시 거듭나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하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육체가 죽는 것을 심판, 형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는 맛보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배를 처음 타는 사람은 너도 못 젓고 키도 못 잡고 돛을 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날이 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감에 따라 강풍과 싸우게 되고 세찬 파도를 이기는 사람은 선장이 되어서 어떤 암초가 와 나타나고 어떤 것이 나타나도 용기 있는 뱃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정말 노를 제대로 못 져요. 그 세찬 거센 파도와 함께 맞닥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돛을 달 수가 없을 만큼 눈물 나는 고통과 아픔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낡은 시계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낡은 시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삶의 충전이 있고 역사가 있으면 돌아갑니다. 24시간 하나님이 주어지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사랑운동, 성령운동, 역사의 운동을 일으키며 믿음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희망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희망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꿈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I can, 나는 할 수 있습니다. I will, 나는 할 것입니다. I must, 나는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이 종의 직분이 있기에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저는 끝까지 이 진리를 위하여 멸망의 길에서 방황하는 인생과 고통당한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낯선 어려움에 매여 있습니까? 당황하고 방황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좌절하고 절망해 있습니까? 일어나십시다. 꿈을 가지고 일어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감사하십시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감사하십시다. 요새 비가 오는데 은혜의 단비로 받아들이십시다. 그 비가 내려서 주룩주룩 내려서 저 세상의 더러운 것을 다 씻겨내고 비 온 다음에 그 개었을 때 그 맑은 그 모습, 청정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찌든 때 죄 모든 걸 벗어버리십시다.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구원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나를 자유케 할 것이며 나의 진리와 모든 삶의 기쁨과 소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있기에 이 민족의 광복의 기쁨과 소망을 얻었지만은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또 남과 북이 서로 총칼을 맞드는 6.25가 터졌고 또 6.25 후로도 지금까지도 남남의 갈등이라 해서 대구, 경북, 영남, 또 호남, 당파 싸움, 서로 사상 논쟁, 까지 아픔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민족을 돌아보면서 오늘 부족한 종은 말씀을 통하여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리가 요나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멸망에 기록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의 성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